로 또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오늘 이번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지 않는 위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병에 고맙습니다라는 병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병은 짜증나라는 병입니다. 그 안에는 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의 병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한 병에는 그 써 있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밥이 들어있는 병에는 짜증나,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병에는 놀랍게도 밥의 구수한 누룩향이 나는 이 좋은 곰팡이가 생겼고요. 짜증나의 이 병에는 냄새가 안 좋은 곰팡이가 가득 낀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 결과 많이 보셨죠? 화초도 그렇고 또 물도, 일본에 있는 이 마사루 박사라는 분이 똑같은 용기에 같은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쏘아 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망할 물이고 뭐 죽어라 뭐 이런 등등 나쁜 말을 했고, 또 다른 해는 사랑한다라고, 또 감사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물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답고 완벽한 이 물의 결정체, 우리 물을 공급하시는 물에 관계된 분이 있죠. 결정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완전한 좋은 물의 결정체가 되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의 결정체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도 같은 용기에 똑같이 했지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분류는 남과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사람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며 불평불만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는지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믿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험에서도 봤죠. 산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이 밥 같은 거, 그렇죠? 이 밥들도 30일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는 또한 미래를 위한 우리 전쟁의 승패를, 우리 삶의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를 실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옳고 그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감사의 삶을 살 때는 옳고 그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 성경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나,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위험성,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1장 21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위험한 첫 번째,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위험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민망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안 보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시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아름다운 형상이겠죠. 완전한 형상이겠죠. 그러한 모습,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서 안타깝게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연도 그렇고 꽃도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이분 동물 세계도 그런데 사람만이 자연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빛이 비치죠?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아이, 감사하다라고 나옵니까? 눈부셔, 왜 이렇게 햇볕이 세? 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릴 때 비 내리면 싫죠. 근데 가끔씩 비 내릴 땐 좋지만 비 내리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기, 숨 쉬는 것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공기 때문에 감사하고 햇빛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감사하고 등등등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자연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안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말씀의 계시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인 무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분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드러내신 계시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십니까? 숨 쉬는 거 감사하신 분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숨 쉬는 게 힘들었다가 그게 해소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인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야지 그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머리 이렇게 이발하러 가실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머리가 참 너무 잘 자랍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자랐어?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내 또 가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손톱 깎을 때 어떠십니까? 손톱이 잘 자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전혀 감사가 안 되세요? 손톱이 잘 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이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드러내신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위험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 후반부를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허망하여지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 가운데 보면 어떤 단어의 뜻으로 나오면 우상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논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 토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토론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울까요? 혈과 육이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허망해진다. 그 생각, 내 생각을 하게 되면 허망해지는데, 그 허망해진다는 의미가 우리 안에 또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결론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헤어짐으로 허망해지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만드나요? 로마서 1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가고 그것이 허망해지는 삶이 될 때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새 모양, 과거의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가리워지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요?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떨어져 있거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죠.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감사가 결여될 때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실험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죄송합니다. 왼수 같은 우리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하면 내 자신이 그 말을 듣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같이 새로워지고 같이 그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시작될까요?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죠. 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혀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혀를 잘라낼 수도 없고 입을 꽉 막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불순종,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처절한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 토론과 논쟁을 했던 그 생각들이 허망해짐으로 우상 숭배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시작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음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에 감사하면 여러분 논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항상 감사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막 싸우려고 대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싸울 마음이 들겠어요? 반응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므로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찬송이 우리가 솟아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않는 위험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상을 숭배로 나가게 합니다. 우상 숭배로.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위험성은 관계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고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그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돈독해져요. 감사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을 대할 때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왜요? 감사가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셔?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우리를 단순히 유기하거나 방치해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버려두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보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좀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짧은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한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 네가 책임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갔지만 떠나간 그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떠난 그 이후에 방탕한 생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가 중요해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돌아오죠. 이 아버지 앞에 와서 감사하죠. 돌아오는 사람들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자, 감사하지 않을 따라오는 결과를 이 로마서 1장 29절 30절,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 함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관계가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저 때문에, 자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야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으로 불평불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던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뜻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하냐면 내게 없어진 것,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받은 것은 수만 가지인데, 그쵸? 수만 가지 더 넘겠죠? 세어보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눠보십시오. 근데 잃어버린 것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분 큰 거 하나가 있어요. 10개도 있으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게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답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느라,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느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늪에 빠지는 겁니다.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잃어버린 것을 보다가 이것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너무 많은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요? 그것과 씨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놓치는, 잃어버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과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분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한된 그런 대상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감사해야 될까요?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참된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동의도 하지만 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불평불만이 많다 이러면 이 꼴 나는 교만한 자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특별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만이고 불평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죽느냐? 다른 영혼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나를 변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돌이켜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을 때의 삶은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상태를,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일 때 누가 조금만 주어도 여러분 감사하죠. 나는 빈손인, 나는 항상 많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하나 가질 때, 누가 줬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근데 내 손에 가득 차 있다면 뭘 줘도 그저 그렇게 감동 감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모습은 내가 믿음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이기 때문에 감사하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번 감사해야 되지만, 이 11월을 우리가 함께 땡스기빙 선데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왜 더 감사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 구원을, 그 은혜를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그 사명으로 나아갈 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다니엘 기도처럼 21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려져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리고 다니엘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요? 없애줍니다. 나의 이 힘든 이 시간들을 감사로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좋은 이 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일어난 것에 주신 것도 감사도 좋은 감사지만 진짜 신앙인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지금 되어지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절박한 상황,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같이 절박한 상황이 없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삶의 역사가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로, 큰 소리로, 저는 이 큰 소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영광 드려야 되는구나.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로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죠. 무덤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골로새 성도와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것들을 다 잘 우리가 밸런스를 맞겠지만 거기에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지막 이 활용점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맞죠? 점을 찍어야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시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뭘 줘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가 아니고 이것까지도 주셨다고 감사하시고, 오늘 김밥입니다. 김밥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래도 이게 왜 떡도 주시는 것 같아요. 웬 떡이냐? 김밥이다.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것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도 잘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웃음이 피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기뻐지고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놀라운 아주 긍정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시면서 저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움찔했는데 오늘부터 저도 더 많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래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표현은 꼭 해야 되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오늘 식사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런 감사의 고백이 또 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옆으로는 우리 지체들과 가정의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감사로 또 축복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로 마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이번 영원 구원 이 추수의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